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이제 금요일 기도에 함께 참석했는데 이 앞에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빈자리를 채워가며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군대의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획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염탐해서 사람을 보내면 군사를 보내면 어디에다 진칠이라 하면 미리 어떻게 누군가가 알고 정보가 샜는지 거기에 가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제 그 아랍 나라에 누가 첩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의심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나라에 어디다 진칠이라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미리 아는지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리 대비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성에 사람들과 군대를 보내서 먼저 그놈부터 잡아 죽이자. 이것이 아람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이 엘리사가 있는 성에 그 둘러싸서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고 또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거죠. 여러분, 아람 왕이 감히 이스라엘을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약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둘이 싸워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 자기와 한 나라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통일하려고 애를 쓰고 북이스라엘은 저 왕이 있는 한은 절대 우리는 저 왕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를 침략해서 통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힘이 있었죠. 감히 아람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 나라는 그들이 가진 힘을 그렇게 100배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당연히 군대도 둘로 갈라지고 당연히 나라도 둘로 갈라지니 국력도 갈라지니 힘이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가 비참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밤새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고 늘 그들에게는 전쟁의 위험과 또한 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모압이라든지 암몬 족속 같은 나라들도 시도 때도 없이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무슨 동네 개 지나가다가 발로 차고 가듯이 한 번씩 툭 건드려 보고 가고, 그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던 나라 중에 특히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기원이면 예수님이 기원이니까,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1년 전, 2년 전, 3년 전 올라가면 722년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때쯤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기원전 700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이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원전 700년, 우리나라는 역사에 기록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는 기원전 700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기껏 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부여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중국은 역사의 기록이 예를 들면 한나라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뭐 은나라, 주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이 있는 시간에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00년 전에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하고, 그러니까 한 150년 정도의 역사의 차이를 가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는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도 소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남한이 북한이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얼마 전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생각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저 북한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요원하다 싶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저 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남한과 북한 하나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번영의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가 우리가 한 5천만 좀 넘다 그러고 북한의 인구가 3천만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반도 땅에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아람 군대가 많은 군대를 보내서, 많아봐야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만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군사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거죠. 이때가 언제이냐면 여러분 이미 보았죠. 그죠? 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왕이 누구였죠? 뭐라고요? 무슨 합? 어떻게 아셨어요? 아합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시대가 북이스라엘 시대 중에 왕 중에 가장 번영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번영하는 아합 왕의 시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오므리 왕조 뭐 이런 왕조들이 또 들어서요. 아시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왕들도 많고 왕조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3일 동안만 왕이 된, 3년 동안만 왕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절이 지나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가 왕이 됐죠? 다윗이 왕.
그리고 솔로몬이 왕, 르호보암이 왕.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 그 가문이, 유다 가문, 다윗의 가문이 대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죠.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이제 번영의 시대가 가고 점점 기울어져 가는 시대가 이제 바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놀랍게도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둔 게 아니고 이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한 일은 엘리사가 한 일의 세 발의 피예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했는지 몰라요. 엘리사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엘리야가 한 일이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침입하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왕이나 군사에게 알려주어서 거기를 미리 방비하니까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그럼 그놈부터 죽이자. 엘리사부터 죽이자.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이죠. 그 성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맨 둘러쌌어요. 도저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위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말과 병거는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면 탱크예요. 탱크. 예, 탱크, 장갑차. 이게 이제 말과 병거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내어서 그 성읍을 뺑 둘러 에워쌌는데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자기 성을 삥 둘러싼 거예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자던 이 제자들과 똑같이, 그죠? 그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주무시냐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 이런 바보 등신들아, 내가 있는데 뭐가 염려 근심,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 말인 것이죠. 아니, 배가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 있는데, 바다 같은 호수 위에 떠 있는데 풍랑을 만나면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으면 주님 깨워서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야단치시면 우리 보고 어쩌시라는 건가요? 근데 주님은 내가 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는데 설마 이 배가 침몰하겠냐, 설마가 아니고 이 배가 침몰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이 잠깐 지금 출타하셨어요. 아니면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들만 혼자 나오셨어요? 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풍랑도 만나고요. 적군이 쳐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요. 아무 일이 없어야,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죄라고 하는, 죄가 평만한 세상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면서 툭 건드려봐요. 이 마귀들이. 살아있냐? 정신 차렸냐? 이러고 쳐봐요. 그래, 정신 못 차렸냐? 그러면 탁 앞으로 콱 꼬꾸러지니.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죽었네, 그리고 놀라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마귀와 사단이 지나가면서 툭툭 건드려 본다니까요. 쳐본다니까요. 두 가지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그래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이제 허덕거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있는 듯 없는 듯 막 야단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면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항상 역사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난리 났다고 쌩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돼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열려있지 않은 이 사화는 이제 큰일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예요. 이러고 이제 뛰어 들어가서 난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어디요?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예. 어디가요? 어디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음성이 들리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 이러십니까? 아니면 어디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옛날에나 있던 일이지. 이렇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과 그리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잘 못 믿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한 행동은 뭐 한 거였다고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걸 엘리사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신령한 사람이기에, 예,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기에, 그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역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이 눈은 그냥 열리지가 않아요. 믿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은, 이 영역은, 이 영안은 그냥 열리지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사역이고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막무가내로 열어달라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답답했던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요. 이 청년, 이 사화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불발과 불병과가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죠. 그죠? 보고도 야, 하나님 저게 뭐예요? 주님 저게 뭐예요? 저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봐도 보이지 않겠지만 보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인 줄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불말과 불병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저것들이 왜 저기 와 있지? 저것들이 또 저 아람 군대까지 아람 군대가 저것들까지 데리고 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엘리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저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군대다. 미리 얘기했잖아요.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눈은 열렸는데 보았는데 그게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면 뭐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엉뚱한 열매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외에 여기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에 한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쓸데없는 것들을 듣고 또한 보고 와가지고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에게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위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 확 믿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집니다. 보여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안 믿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떤 이제 주문진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되신, 이제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 술을 끊으려고 손가락을 잘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야, 걔가 장로가 된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축하해 주려고 왔지만 반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자기 친구가 손가락을 끊으면서까지 믿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 눈 마주치니까 딴 데 보더라고요. 저하고 눈 마주치고 제가 무슨 얘기를 건넬까봐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요. 막 흩어져. 몇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믿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그 엘리사와 그 성을 둘렀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싸웠어요?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 자기들끼리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간단하게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것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그렇게 스스로 망해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망해갔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 이삭 시대에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능력으로 동일하게 일하시니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십니다 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환이 본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이며 엘리사가 누렸던 것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 엘리사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사를 부린다고. 천사가 오라고 그러면 오고 가라고 그러면 간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증거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이 성경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과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이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레마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행해요. 엘리사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도끼를 뛰어오르게 하고 그리고 썩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단물로 변하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와 같은 기적을 행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망할 자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덜렁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대하는 것.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바라보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염려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